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초원교회와 교우님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은퇴하고 전남 신안군으로 이사한 지 벌써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압회도에서 목포로 이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초원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또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저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초원교회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성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잃어버린 진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루종자와 가르침교자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 뜻은 근본이 되는 큰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교도 종교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교란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가르침, 그 가르침을, 말씀을 그리스도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로 삼고 예수님 사신 삶을 오늘 내가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신앙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대상을 믿고 예배하는 그것만 있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오늘 내가 살기 때문에 신앙인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신앙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드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교인들 간에 사랑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사랑하지 않고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편을 가르고 서로 비방하고 다투면서 미워하고 증오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싸우다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졌구나, 또는 교회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것 아니라 여전히 내가 옳고 우리가 옳았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고 상대를 정죄도 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과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헛되다, 그런 교훈을 줍니다. 1절로 3절 말씀이죠.
두 번째 단락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사랑의 제일됨과 사랑의 영원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교훈들만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 없는 일체의 신앙생활은 헛되다.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좀 확장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일체의 신앙생활 헛되다. 그 얘기는 다 거짓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사랑으로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 아니라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서 힘을 좀 갖고 싶어서, 내 이름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을 갖고 싶어서, 내 이름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목사가 설교하는 일이나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 일이나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일, 또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말과 행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성도 간에 친교하는 이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될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단락에서 이어지죠. 4절로부터 7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의 사랑이 상대에게는 짐이 되고 위협이 되고 나아가서는 폭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언행이, 또 가족 간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언행이 가정 폭력이 됩니다. 연인 간에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데이트 폭력이 되고, 학생 간의 친구 사랑이 학폭이 되고, 직장과 사회에서 상사가 후배를 사랑한다고 지도하는 그 지도와 격려가, 그 언행이 성추행과 폭행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언행이 교인을 길들이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언행이 성추행, 성폭행으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잘못된 사랑도 사랑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잘못된 사랑은 폭력이다 하는 진실이 새롭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성서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좋은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4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말과 행동의 잣대로 삼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나는 사랑하는 말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살아온 건가 하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예수 믿으면서. 시기와 뽐냄과 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서 나를 드러내려는 욕구와 욕심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를 미워하고 낮추고 무시하는 그런 언행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기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이름 높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기심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죠. 복 받게 해주시고요, 가진 것 위에 더 많은 것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인 줄 우리는 알아왔어요. 제가 잘못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런데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다. 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것은 또 예를 갖추어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이것이 예입니다. 공경과 겸손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데, 예는 사랑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례라고 하는 것은 결례를 넘어서 폭력이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유익을 구하는 데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리와 주장을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내잖아요. 근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성내는 것,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삶이나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히려 성서는
자기 유익과 권리와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권리와 주장도 같이 존중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고 성내는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6절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랑 우리는 잘 못해. 근데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의와 진리, 불의와 정의, 불의와 사랑은 언제나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에 저항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그거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보고 외면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다. 삶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멀리하고 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불의에 쉽게 타협하고 동조합니다. 불의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야 출세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우리들이 택해야 돈도 벌고 출세하는데 불의한 세력 앞에 쉽게 물불 끓기도 합니다. 그래 나의 유익과 밥줄과 목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민을 사랑하기 위해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저항하였습니다. 저항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미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특히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사랑한다면 불의를 용납하거나 불의에 타협하거나 그것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펴본 대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삶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본연의 삶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구원받은 삶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13절에서는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의 제일됨, 근본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13절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얻는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으뜸되는 삶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중세 교회처럼 교회 중심의 삶만 관심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장만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가 사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지구와 우주까지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악이 가득한 세상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는 사회 문제와 세상의 문제, 더 나아가서 생태계와 기후 재앙 등도 사랑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교회는 사회 문제, 세상의 문제, 생태계와 기후 문제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비판을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예수님 믿는 교회일까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힘을 가진 사람들, 돈과 자기 이름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에게 아부하며 사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 여러 단체들은 우리 세상을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이런 것들을 벌립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는 것을 알아야 될 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현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분단의 질곡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평화와 통일 운동을 추진하는데 한국교회 다수의 교회들은 현 정부와 시민운동 단체들을 향해서 저놈들은 종북, 좌파, 빨갱이야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평화와 통일 운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15세기 이후를 근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근대를 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는데 근대 문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가 주장한 유명한 삶의 명제가 있죠. 나는 사랑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권력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 도전을 한 그런 선언이에요. 그런 행동이에요. 당시 천년의 권력을 누려왔던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도 지배하고 교회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아멘하라. 그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지금까지 중세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교리에 아멘 하는 걸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반기를 들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세상을 열겠다. 이런 도전을 한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고 세상을 뒤엎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이런 삶의 명제를 주장한 이후 세상은 중세 그리스도 교회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과학과 기술, 학문과 예술이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인문학과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세상이 보기에 종교는 이제 필요 없다. 왜?
종교가 큰 가르침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 없다. 그리스도교 필요 없다. 그런 분위기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막 부흥을 했는데 부흥 성장이 안 된다. 그 책임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종교 근본이 되고 큰 가르침이 되는 이 말씀과 이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느냐? 얘네들은 벌써 교회보다도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교회의 이 진리가 사라진 거짓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를 이 세상에서 지켜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 소외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감시하고 그 가치관이 잘못된 세상을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세상의 방향을 잡아주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말씀의 정신과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근데 교회가 이 참 진리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기술, 문명이,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종교는 필요하고 사랑하라는 진리가 사라진 종교는 세상이 망하기 전에 먼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종교는 세상도 살리고 종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이 만드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권력과 재물과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 오면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면서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세상,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세상이 되어 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창조 세상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데카르트의 표현을 빌려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지침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사랑한다. 고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 이런 고백, 이런 사명감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이런 사랑의 삶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우리들인데 세상 가치를 따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는 고백, 이런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